갓소리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전 일반 복음주의 교회를 다닐 때 하나님에 대해 인식하고 있던 것을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어떠신가요? 그저 언제나 나를 위해 존재하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며 평생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그림 그려놓고 속이는 채널들처럼 예수님이 날 업어주고 옆에서 우산으로 받쳐주고 함께 울어주고 토닥여주는 그런 예수님으로만 생각하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개혁주의에서 가르치는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지옥으로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가르치며 두렵게 하면 매우 싫어합니다.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지니는 것을 그들은 매우 불쾌해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의 죄의 상태가 어느 정도로 비참한 상태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 두려움을 마음에 지니고 살아야 돼?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왜 그렇게 떨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유가 있어? 나는 사랑받으면서 존중받으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 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 아니십니까? 보나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겠죠. 인간의 타락한 마음은 똑같으니까요. 심리학 따로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자체가 그 사람은 회심을 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아직도 자기의 의가 득실득실한 상태입니다. 진정으로 회심한 자는 내가 평생 두려워하는 마음을 지니고 살아도 그것에 대해 불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평생 거지처럼 살아도 그것에 대해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더라도 하나님께서 천국의 입구에만 들여보내주신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크신 은혜라는 것을 깊이 깨달은 자가 회심자이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걱정, 근심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죽은 후에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지옥에 던져 넣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구원받은 과정의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에 역사하실 때 지옥의 공포를 먼저 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포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그 구원은 가짜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99%. 이런 마음이 없이 그저 십자가의 복음만 듣고 믿으면 구원이다? 그것이 가짜 신복음주의자들의 방법이죠. 그런 것이 없이도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헌금 생활 할 수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말했죠. 매우 높은 수준의 종교적 열정을 가지면서도 진정한 신앙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구원과 관계없는 일반적인 열정이 때로는 구원 자체보다도 훨씬 강력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무슨 말이죠? 유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열정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리의 핵심을 모르고 성령의 열매가 없죠. 하나님의 역사를 두려워하는 마음 없다는 것입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회심의 과정 속에서는 이 두려워하는 마음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상태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만 받으려고 예수님 믿냐고 따지는 목사들도 있어요. 여기서는 구원 받으려고 예수님 믿으라고 하잖아요. 성경보다 더 뛰어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굳이 이렇게 문자적으로 직접 두려워했다라는 표현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옛날 고대, 중세 영화 보셨죠? 어떤가요? 사는 것 자체가 공포입니다. 군인들 지나가면 피하고 밤에 나가지도 못하고 어디 걸어가다가 도둑 산적 나와서 죽고 빼앗기고 옛날 시대는 삶 자체가 공포였고 고난이었습니다. 항상 그런 마음을 지닌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진짜가 많았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고난과 공포를 당할 일이 있나요? 없죠. 그래서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는 것이 사실상 더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웬만한 실력 있는 사역자가 아니면 못하죠. 아예 할 생각도 없고 그런 영적인 눈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놔두다 보니까 교계가 혼합이 되고 교회가 유사 그리스도인들로 바글바글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구절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이런 구절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라고 반대 주장을 하겠죠. 이 구절만 보면 성도들은 다시는 율법 아래 얽매여서 그 율법 때문에 벌벌 떨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좀 지어도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두려워하지 마.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들을 기뻐 지키며 순종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여전히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지닌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이 너무나 지키기 힘들어도 내가 지옥 안 가려면 이 율법을 지켜야 돼 이러면서 지키는 율법주의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율법을 못 지켜서 지옥 가면 어쩌나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살지는 않지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감사와 사랑이 조화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박진영 같은 많은 연예인들 같은 세속에서 마음껏 즐기는 구원파가 되는 것입니다. 순종을 안 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런 자들은 구원받았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엄밀하게 따지면 모르지만 대부분은 지옥 가죠.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만 듣고 율법적 정죄의 설교와 지옥 심판에 대해서 두리뭉실하게만 알고 있어서 이런 회심의 역사가 잘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는 심판을 얘기하고 어느 교회는 사랑만 얘기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교회가 그런 역할을 나눠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목사님이 그저 좋은 말만 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왜 이걸 모르십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평생 이런 것도 듣지 못하고 살았잖아요. 갓소리에서 회심하고 은혜 받고 사랑만 말해주는 교회에서 헌신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고요. 그 교회는 가짜입니다. 참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저 십자가 얘기하고 교리 조금 가르치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알아서 구원하시겠지 이렇게 넘겨짚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가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이런 부류들이 개혁주의 내에도 학구파 목사들이 있죠. 지금까지 그런 교회는 가짜라고 계속해서 말해왔는데 몇 년이 지나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은 세상은 다 버리고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사이에 엄청난 순간적 변화와 성화가 일어납니다. 그런 주님과의 독대의 시간이 인생에서 전혀 없었다면 그 사람은 회심이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 그것을 경외함이라고 하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고 충성하며 또 위로와 도우심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 세상에서 맛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참된 성도이며 확신에 찬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런 내용들을 책을 보고 베끼는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저의 평생의 구원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음의 선배들이 말하고 있는 교리와 틀리지가 않습니다. 왜일까요? 성령께서는 택함 받은 자들에게 실전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길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